오늘은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스데반이 지금까지 했던 설교의 모든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설교의 결론,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결론으로 이 사건이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바빴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도 사도들이 참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의 말씀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신속하게 이 일이 진행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개종자들이 곳곳에 생겨나면서 교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유대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공동체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어쩔 수 없이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처음 세워진 직분자들이 바로 7명의 집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집사들이 공적으로 세워지자 세워진 집사들이 얼마나 신실한 집사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6장 말미에 보게 되면 집사가 사도들의 안수로 임직되자마자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7명의 집사를 뽑고 나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의 신실한 신앙이 어떠했는지로 7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이 직분과는 별개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당연히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겠지,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 가운데 별개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각각의 심령 가운데 참되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이나 물으셨던 장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놓여진 질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사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믿음으로 발현이 되고, 이 믿음은 소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하게 성취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 전체를 축약해 놓으면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내와 기다림과 바라봄으로써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스데반 집사는 증인의 삶을 똑똑히 보여준 위대한 성도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봉사의 일에 힘썼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자 6장 8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는 집사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고 변증했던 복음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설명해 가자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6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성전을 모독한 죄로 말미암아 붙잡히게 되었고 산에 들인 공의 가운데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성전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 가면서 모세의 율법이 향하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진리인데, 생명의 도인데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중보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관례나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철저히 지키는 것인데, 너희 마음속에 양심의 호소를 들어봐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진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 앞에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주어야 한다,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실로 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순종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나 성전과 같은 것들은 바울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에 신령한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나아가 성전 역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매달린 성전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손으로, 또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으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무한함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든 참되게 예배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처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이 성전에서 제사했습니까? 아벨이 성전에서 제사했습니까? 뭘 보여주고 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린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곡식의 제사도 기뻐하시고 양의 제사도 기뻐하시고 제물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참되게 제사했는가, 참되게 제사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는 참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갈망하며 드리는 진실한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율법은 있는데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의와 인과 신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정의와 자비를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다 위선적으로 외식하며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참된 믿음의 정신을 버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세워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분히 고대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고대의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까지 다 포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다 건축물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더 높이,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자. 이 건축물에 집착을 많이 해서 수백 년 동안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에 신비한 어떤 특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이 그 건물 속에 갇혀 있다,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족과 문명을 발전해 갔던 공통점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가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버리지도 않았고 성전을 버리지도 않았으며 신성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갇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누구보다도 높여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끝나죠?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5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개들이 먹잇감을 보며 으르렁대는 모습, 그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개들이 먹잇감을 보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2장 37절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슬픔으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으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라면 믿음과 사랑과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하고 있고 돌을 집어들어 스데반을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은 항상 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두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인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동시에 그 반응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두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낸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 관습, 의식, 신앙,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잘 짜여진 형식들 속에서 감춰진 위선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지금 정말 종교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제도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는 율법도 있죠, 전통도 있죠, 관습도 있죠, 의식도 있죠. 정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신앙의 형식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위선이 있었어요. 그 위선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드러내주고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앙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기쁨으로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모든 신앙을 받고 계셨는가? 내가 오늘도 제사하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내가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한 아기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납니다. 역시 그 아기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는 잘 자라주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걷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라는 느낌을 백성들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너무나 깊고 놀라워서 그들 역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능히 당해낼 수 없었다.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당대의 서기관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거의 구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해석해 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 진리를 나타내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
주님의 말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스승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분노로 바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몫을 했죠.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 보세요. 수많은 대중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환호하고 정말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볼 때 잠시 일시적으로 동의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니 놀라워요. 가르침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런 환호성을 즐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우리를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우월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와 맞지 않자 주님의 사역과 말씀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 있던 어둠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어두움은요, 진리의 빛이 나타나면 잠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영혼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쪼개지 아니하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딱 꽂히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보면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때론 부패한 명분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때론 부패한 실리에 따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실리에 따라 인간이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인간은 거의 대부분 명분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인간은요, 때로는 명분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리 때문에 선택하기도 해요. 실리였던 사람이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명분이었던 사람이 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단어이지만 인간이 나타내고 있는 명분과 실리 속에는 언제나 죄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내심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고 결국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결국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저 스승님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게 진리인 것 같아, 저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마지막 작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교차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걸었던 잘못된 신앙의 역사를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양심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고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나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데 상대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할 때 어떻죠? 굉장히 싫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고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적할 때마다 52절에 말하고 있듯이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왔다. 그러니까 누구를 또 죽여야 되죠? 스데반을 죽여왔다. 스데반도 죽이는 거예요. 같은 일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의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계속 유대인들은 죽여왔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스데반이 나타나자 스데반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의인을 보내실 때마다 죽여온 역사였고 최종적으로 참된 메시아이자 중보자이자 의인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질책하자 더욱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5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마치 이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듯이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짐승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때론 이처럼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던집니다. 보십시오. 이상하죠.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공의회 가운데 법적 절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 과정이 전부 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요.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 질려 달려들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칩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돌을 들어 형을 집행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이러한 형 집행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가만히 제가 읽어보니까 누군가에게 돌을 들어서 공동체가 던질 때에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충분한 변론 기회가 있었고 범죄에 대한 소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악인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합의하고 동의할 때에만 돌을 들어서 집단으로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의 장면을 보면 군중의 감정이 극도로 치닫게 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일로 보입니다. 특히 58절에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단절, 분리를 말해요. 스데반은 유대인이었으나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같은 신앙으로 보지 않으며 철저히 우리와는 단절된 자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된다. 왜요? 성이 부정해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부정해지니까 이런 악인은 성 밖으로 내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데반의 첫 번째 인사를 살펴보면 이 군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7장 2절에 보면 이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동일한 부모를 가진 형제들이요 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정죄하였으나 그것은 미움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의 대상을 가족으로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가족, 나와 같은 가족들이요. 한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보며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진정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제가 쭉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이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동시에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스데반은 거기 발 담그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연대 책임을 갖는 사람,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느끼며 하나님의 자비로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면서 혈통에서 단절시키려 하였으나 스데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 속에도 죄의 용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특별히 더욱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게 뭘까? 이렇게까지 자극을 해나?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 자극한 게 있더라고요.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자극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스데반이 보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피조계의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우주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보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스데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선을 두었던 곳이고 항상 응시했던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스데반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인간처럼 보이나 인간과 차원이 매우 다른 신비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다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인자는 메시아이다. 인자는 중보자이다. 정확하게 인자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진 자요 최후의 심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예수님은요, 공생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가, 인자요, 인자라. 이런 표현들을 스스로가 마치 홍보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의 다니엘서에 유래했던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하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자를 예수님에게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인자는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야바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다려온 인자인데 그분은 인간처럼 보이셨으나 인간과는 차원이 매우 다른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 자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욱이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더 많이 격분하게 된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감정이 극도로 치닫고 있을 때 스데반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스데반의 마음 상태는 침착하고 차분했고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보았던 게 뭐죠? 성령 충만하면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그런 거거든요. 소리를 친다거나 막 강력하게 소리내서 기도한다거나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가 막 너무 기도해가지고 막 목이 쉰다거나 성령 충만하면 막 말씀을 막 강하게 내뱉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많은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외적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주변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웠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큰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아무리 나를 향해 비난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치욕을 줘봐라, 내 마음 상태는 여전히 요지부동, 여전히 평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이 틀렸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스데반, 네가 옳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너가 유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죽일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네가 옳다. 예수님은 그렇게 재판관으로 또한 스데반의 변호인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들은 종종 나오거든요. 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오늘 본문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예, 예수님이 재판관이시고 예수님이 스데반의 변호인으로 서 계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주관적이긴 한데 추가해서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서 계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마중 나오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주님은 스데반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마중 나와 계신다. 왜냐하면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 계신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고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중 나오신 것이 아닌가, 주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거든요. 스데반은 뚜렷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스데반을 마중 나와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스데반의 모습은 끝까지 경건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 법정 앞에 선 그의 자세와 태도, 마지막 순간의 그의 기도 등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요 옳은 자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 흔히 개죽음 이런 표현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볼 때 너무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걸 보면 그런 죽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그건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대하여 귀를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압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일제히 진리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스데반의 첫 등장을 보시면 6장 5절에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 마칠 때에도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늘이라도 좀 보셔야 됩니다. 딱 우리가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요즘 며칠 동안 하늘이 굉장히 맑았거든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저는 하늘을 자주 보는 편이라서 굉장히 파랗고 구름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주마등처럼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내 현실 앞에 놓인 어려움도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도 동시에 절망 속에 꽃피어오는 소망이 발견되는 거죠. 하늘을 응시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길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명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낄까요? 치욕을 당하는 순간에 느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불합리한 일을 겪는 순간에, 믿음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명예를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처럼 선명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칼빈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경험했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순교는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교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항상 그곳에 시선을 두며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감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항상 무엇을 응시하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믿음이 있는데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면 나는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정표가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년 바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5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의 임무는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재밌어요. 옷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집단으로 던질 때, 무더기로 던질 때 바울은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더 잘 던지기 위해 옷 벗는 거거든요. 겉옷을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집단으로 처형할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이 일들을 집행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고 그 겉옷을 지키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의 형식이고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겉옷을 지키는 일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겉옷을 벗어두는데 그걸 맡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고요. 논쟁의 성격과 과정들을 직접 보고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이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8장 3절에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요, 이후에 딱 한 번 스데반의 일을 회상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똑같이 스데반처럼 신문을 당하고 있는 공의의 앞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 그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명확하게 기억해내고 있고 신문 앞에서 그 일들을 꺼내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옷을 지켰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고, 스데반은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데반의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미 스데반의 순교 사건 가운데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바울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의문들을 갖게 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늘 떠오르는 사건. 살다 보니까 늘 떠올라.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뭘 하고 있었지? 기억해내고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 가운데 나도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회심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기까지 어떤 순간에 그 일이 원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신학교에서도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막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나는 언제 몇 년도에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확실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은 그게 원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생각하게 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유능한 사람과 약속을 잡아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이제 대투자자라고 말하는 워런 버핏이랑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200억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1시간 30분 점심 식사 그와 함께 하는데 200억 낼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의 점심 식사 값은 200억입니다. 200억. 엄청나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누군데 그 사람과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 200억을 내겠다는 사람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와 잠깐 사진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군종병 시절 때 그 구국 그 성회할 때 별 4개짜리 장군님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장만 찍어주시는데도 와서 V자 그리시면서 한 장 찍어주는데, 참모총장님이신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높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명예가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렇게 기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때가 참에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낮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자리에서 낮추셔서 들어오십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람도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기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돌아보면 제일 소중한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언제? 임종할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하셨다. 내 홀로 설 때, 내 홀로 서 있는 시간에 비로소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걸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지 않으시면 나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자신을 낮추셔서 내 삶에 들어와 계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하나님 나타나서 사닥다리 보이시고 당연한 스토리 전개처럼 보이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일개 야곱에게 왜 나타나시고 왜 만나셔야 되는데, 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왜 살리셔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으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계속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겸손입니까? 이게 진짜 겸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님을 낮추셔서 우리의 삶에 계속 들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느끼며 또 그것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